네,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불교 안에서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전에 원효보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효보살은 해동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라시대 때인데 참 우리가 신라시대 때 큰 스님들이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게 여러 나라에 유학을 가시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때 김교각 스님이 중국 한 24살 때쯤 됐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유학을 가세요. 한국에서는 이제 나름 좀 왕자의 신분이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좀 뭐 이렇게 부모님끼리의 갈등 뭐 이런 게 있어서인지 삶에 또 일찌감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24살 때 중국으로 가시는데 가시는 모습이 다른 분들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뭘 배우러 가잖아요. 뭘 얻어야 되겠다 하고 거의 그러면 그냥 거의 빈손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반대예요. 전해주러 가요. 그러니까 차 씨앗을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별을 또 갖고 가요. 그리고 개도 한 마리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서 우리 맨날 보면 배울 때 뭘 배워요? 중국에서 뭐가 들어왔다, 중국에서 이게 들어왔다, 이렇게 배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준 것도 있어요. 금지차라는 차. 이 김교각 스님이 전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벼품종, 당시 신라에 있던 벼도 그 스님께서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개도 또 한 마리. 이 녀석이 또 이제 열심히 또 새끼도 낳고 해가지고 개도 한 마리 전해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해준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함께 갑니다. 가지고 가서 중국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수행을 하세요. 수행을 하는데 원래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수행처가 딱 올바로 이제 잡히면 그곳에 정말 열심히 정진하시고 더 수행의 깊이가 아주 깊어지는 그런 터가 있거든요. 이제 중국으로 가서는 법명을 이제 새로 반대 뭐가 되냐면 법명이 지장이에요. 지장. 우리 많이 들어봤죠? 지장보살님 법명이 똑같아요. 지장이라는 법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훌륭한 터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시다가 이제 꿈속에서 너무나 수려한 산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곳이 어딘가 다니다 보니까 구화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딱 도착을 하고 봤더니 본인의 꿈속에서 봤던 바로 그 너무나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곳이 내가 머물 터구나 싶어서 그 산 중턱으로 가서 동굴을 하나 찾아요. 그 굴에서부터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처음에 스님은 수행에만 전념하세요. 종을 치면서 절을 하셨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 한 49일간 이제 관무량 수경, 아미타경 이런 정토 삼부경을 외우면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나요. 그리고 스님의 그 서서 한 그 발자국 그 모양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자국이 새겨질 만큼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동굴에서도 그렇게 정진을 하시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다녀가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되게 감동을 받아요. 한 스님이 이렇게 너무 정진하시고 그래서 스님께 그 음식도 갖다 드리고 또 가사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보시를 받기 시작하시면서 스님이 이제 마을에 이제 한 번씩 내려오세요. 그래서 법문을 해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명이 지장이잖아요. 우리 지장보살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정말 지옥 중생 죄 많이 지은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하기 전까지 내가 성불을 하지 않겠다. 우리 불자들은 지옥세계 간다는 거를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 불교는 그게 있어. 이제 특히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지옥에 간다면 벌 받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요 원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이들을 구제해 주려고 원력으로 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지장 스님은 열심히 그렇게 교화 활동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벽시도 갖고 가고 또 차도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것까지 가르쳐 줘. 그러니까 그 산골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러니까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생산하게 되고, 스님은 매일 차를 잡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마을이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없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스님들이 뭐 가르침만 설해줄 줄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장 스님은 남다르셨어요. 먹을 걸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배고픈 사람이 없게끔, 또 빈곤한 사람이 없게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끔 다 보살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길도 내요. 물길을 왜 내게 되냐면 스님께서 이제 수행을 하시던 중에 아주 그 독충이 이제 와가지고, 독충이 이제 몇 번을 스님을 이렇게 물어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은 그거에 이제 개의치 않는 거야. 그냥 정진만 쫙 하고 있으니까 그 산신이 또, 거기도 여자 산신인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그 스님께서 이제 동굴에 수행하실 때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거기 인근에 물이 없어요. 빗물을 받아 먹거나, 정말 물이 없을 때는 마을까지 내려갔다가 오고, 산에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을에도 물이 별로 없어. 물이 사는데 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신이 다 여인의 모습 나타나서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래 것들이 큰 스님은 몰라 뵙고 그 스님께 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그 죄를 씻는 것으로서 스님 계시는 곳에 물이 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샘이 하나 생기고 거기서 막 물이 콸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마을 사람들까지도 잘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물길을 이렇게 점점 키우고, 또 물길이 잘 나 있어야 농사가 또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덕분이에요? 그 지장 스님 덕분. 근데 이름이 지장 스님이요. 지장 스님이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목숨을 살려주며 거의 불보살님처럼 보이잖아요. 너무나 자비로워, 또 감싸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장 스님을 지장보살님이 지금 저 몸으로 오신 거다. 지장보살님의 후신이시다라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오게 돼요. 그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냐면 신라에까지 다시 또 전해져요. 역으로. 그래서 신라에서도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라 분들이 중국 스님한테 배우러 오는 게 아니고 신라 분들이 다시 신라 스님한테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그리고 그 절 안에 절이 점점 커져. 그래서 화성사라는 절도 지어지고, 이게 구화사는 최초의 절이 됐죠. 그리고 한 불자가 되게 부자예요. 그 지역에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이 스님께 시주를 하고 싶어요. 스님께서 필요하신 게 뭡니까 하니까, 땅이 좀, 내가 이곳에 절을 많이 짓고 싶은데 땅이 좀 필요하다. 그럼 얼마만큼 땅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가사가 덮어질 만큼의 넓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사가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한 평이나 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스님의 가사를 보고 탁 던지신데 구화산 전체가 쫙 덮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산 전체를 갖고 있는 땅 부자였어. 그 사람 땅이었어. 그래서 구화산 전체가 이 지장보살님의 후신이신 지장스님께 공양 올려지게 되고, 그 뒤부터 수많은 절들이 그곳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께서 이제
몇 세 열반을 드시냐면은 99세가 되게 오래 사셨죠. 그러니까 스님이 사시기 전까지는 그곳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버려진 공간, 사람도 살지 않고 한데 스님이 이제 99세쯤 됐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주 그 괜찮은 풍요로운 곳이 된 거예요. 또 스님 말년에 또 지은 시가 있어요. 어떤 시냐면 어떤 꼬마아이가 이제 나무하러 왔는데 호랑이가 얘를 이제 보고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스님이 이제 호랑이 쫓아내니까 또 법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스님이 오신 걸 보고 아이를 놓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잘 치료를 해주고 애가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절에 온 김에 이제 절에 그냥 살겠다고 3일승이 돼요. 마당도 청소하고. 근데 철없는 동자였는데 얘가 이제 어리잖아요. 집을 그리워하는 거야. 집을 그려갖고 자꾸 집 얘기하고 이러니까 스님이 그러면 너 내려가라. 그래. 할 수 없지 하고 나서 애를 보내면서 이제 지은 시가 있어. 그래, 너는 집이 그려우니 그렇게 자주 우는구나. 가서 내려가서 더 이상 울지 말고 잘 살아라. 나는 여기서 차로 다려 먹고 잘 지내마. 이런 그 시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의 그 시와 관련된 시가 이 김교각 스님, 지장 스님의 시가 한국 최초의 시예요. 그리고 차를 또 중국에 우리가 알려줬다. 이거는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는 그 지장 스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지장 스님에 대한 모든 기록은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거. 차문화는 원래 중국에 더 그렇죠. 발전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이 금지차는 신라에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차가 우리가 전해준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스님께서 입적을 하시게 되는데 막 산이 울고 동물들이 울고 아주 슬퍼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언으로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뭐냐면 3년 나를 태우지 말고 그냥 뒀다가 3년 뒤에 꺼내봐라. 그리고 내가 썩어 있지 않거든 나를 등신불로 만들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세요. 당시 첫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했냐면 큰 독이 있어요. 거기에 넣었거든요. 앉은 채로 그대로 독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덮어두고 3년 동안 둬요. 3년 동안 다시 열어봤는데 안 썩어 있는 거예요. 살이 하나도 안 썩은 거예요. 약간 마르기만 말랐고 살이 하나. 이게 만져봤을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님을 그 독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금으로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신불로 모시게 돼요. 지금도 그 등신불로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법명이 지장이잖아요. 살았을 때도 지장보살님의 후신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신이한 기적까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지장보살님의 후신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장스님 안 합니다. 그냥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과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구화산이 지장성지예요. 지장보살님의 성지고 출신 성분이 어땠다고 그랬죠? 지장 왕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장보살 기도 안 하고요. 왕자의 후예였기 때문에 왕으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지장왕보살.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장왕보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장보살이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다들 지장보살 하면 중국 분들한테는 어떤 분이 기억되느냐? 바로 김교각 스님이 기억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스님의 그 어떤 덕화, 사람을 살려준 그것들 늘 기억하고 계시고, 지장보살님이 이런 원력이 깊으신 분이잖아요. 지장보살님이 이제 왜 또 지장보살님이 되냐면 전생에 이제 왕이었는데 이제 왕과 또 왕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불자가 돼서 서원하기를 한 이제 친구는
나는 빨리 성불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했고, 한 친구는 나는 죄 많은 지은 사람들을 그 모든 죄를 참회시키고 그이들이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이들을 내가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워요. 그렇게 이어져서 빨리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시는 거고,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하신 분이 지장보살님이 되는 거죠. 지장보살님, 그래서 지금도 지장보살님이죠. 죄 많은 중생이 어떻게 사라질 생각을 하는. 우리가 죄를 좀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 구제하기까지 열심히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장보살님의 또 이제 본원경에도 나오는 지장보살님은 이제 소녀였죠.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는 참 불자였고 스님들을 공경을 잘했는데 그 어머니는 스님들을 비방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어디 아무리 봐도 안 좋은 데 갔을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각화정 자제 부처님께서 계시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각화정 자제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고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이미 벌써 각화정 자제에게 공양 올리는 그 공덕으로 바로 이제 천상세계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원래는 지옥에 있었지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는 앞으로 이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있었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그게 구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화정 자제에게 은혜를 갚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나도 그런 죄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삶을 저도 살겠습니다라고 원력을 품게 되죠. 그래서 지옥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는 이것이 큰 공덕이 있어요. 우리 불교도 뭐 월청 공덕,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다리 놓고 이런 공덕이 굉장히 수승한 공덕이, 그런 게 뭐겠어요? 사람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요. 우리 보면 불살생이라는 계율이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살생에 좀 더 적극적 말은 방생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는 늘 생명을 살리는 데 노력을 해야 돼. 좀 더 안 좋은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약간 같은 동네 친구들 만났을 때 손잡아서 이끌어주는 친구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게 불보살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는 우리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도리이고 한 것이죠. 지장보살님은 그래서 남다르셨다. 다른 이들이 배움만을 받으러 갈 때, 제가 볼 때 김교화 스님은 중국으로 가실 때 이미 다르셨던 것 같아요. 이미 줄어 가신 것 같아요. 뭘 얻어 오겠다가 아니라 가서 내가 한없이 이 자비의 공덕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도 정말 많은 그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중국의 스님이 이렇게 언급되질 않아요. 그걸 보면 이미 완성되신 게 아닌가. 스스로 깨우침을 얻으셨고 이미 신라 땅에서부터 나름 공부가 많이 되신 상태에서 가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쪽 기록에도 좀 많이 들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 쪽 기록은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중국에 여러 문헌이 나와요. 뭐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이백 선생이 지은 시에도 우리 김교화 스님 지장보살님에 대한 찬탄의 시가 나오고
정말 훌륭한 이들이 찬탄한 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자비의 화신이신 김교각 스님,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BTN 불교 TV를 ARS를 통해서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